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제11장 교회의 재판권과 교황제에서의 저지른 남용. 오늘은 재판권의 권징, 열쇠의 권세와 국가의 관원들 해당 항목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교회의 재판권의 기초인 열쇠의 권세. 교회 권세를 말할 때 재판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품행에 대한 권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권이나 일반 세상에서의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없어도 성도의 그릇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교회 재판권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차원에서 성도의 그릇된 신앙을 교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훈계하고 또 징벌하면서 그 죄를 회개케 하고 교정하는 일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제도는 세속의 것과 구별되지만 신령한 다스림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질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러한 목적의 법정이 세워져서 도덕적인 문제들을 책벌하고 성도의 악행을 조사하고 맺고 푸는 열쇠의 임무를 시행해 왔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게 이 열쇠가 왜 중요한, 이 열쇠의 권세가 왜 중요하냐. 성도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용인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이로 인해 교회의 무리를 야기시키고 교회의 질서와 건덕을 해칠 때 교회는 이것을 책벌함으로써 성도의 영혼을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예배를 출석하지 않거나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교회를 이탈하거나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할 때 혹은 묵과할 수 없는 성도의 죄가 드러나 이것을 일벌백계로 공적으로 다스려서 죄의 확대와 반복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죄를 범한 성도를 회개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재판권, 권징과 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한 책벌로 공적인 권위를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같은 직분을 세우신 이유 가운데는 다스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의 일. 로마서 12장 8절에서도 역시 다스리는 직분을 받은 자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세속의 관원들이 아니라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서도 장로를 두 종류로 분명히 분류해서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잘 다스리는 자, 장로가 둘로 구분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근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목사로 보고 후자를 장로로 보아서 이들이 모두 바로 성도들의 도덕적인 문제들을 감독하고 열쇠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도록 지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모두 전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열쇠의 권세에 근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사로운 경계를 멸시하고 이것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히 성도의 어떤 행위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견책하고 그를 교정하려고 하는 일을 사사로 여기는 거죠. 그걸 거부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온 회중의 이름으로 엄중히 이것을 경계하라고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완고하게 이걸 계속 거부를 한다. 교회가 공적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돌이킬 것을 얘기하는데도 그걸 거부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신자들과의 모든 교제에 대해서 끊어내라고까지 출교시키라고 명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지체로 인정할 수 없고 그를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끊어내라,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겨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 세워진 영적 권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 사람은 이 교회 안에 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 정식 회원이 된 성도가 심지어 교회를 통해 직분과 직책을 받은 성도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명백한 권징의 사유가 됩니다. 권징의 사유. 성도가 성도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불신자와 방불한 죄를 범할 때 마찬가지 치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징을 행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정과 질서 있는 절차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 노회, 총회, 공회 안에 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권위 있는 이런 이제 조직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재판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성도를 회개하게 해서 영적 질서를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으로 교정시켜야 되는 이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교회란 말이에요. 참교회. 바른 교회.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의 표지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 재판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의결 기구인 뭘 가지고 있었죠? 산헤드린 의 공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 방식을 쫓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시 그러한 방식의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고 구속력을 갖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질서와 법을 세워서 구속력을 갖게 하신 게 주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솔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의 판단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모두가 제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교회나 목사의 권면이나 훈계를 당회의 견책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다 단절해버리고 교회를 이탈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런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교회가 대응하는 것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인지를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이 깊이 고민하고 사사로이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일들을 엄중하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 끌어모으는데 재주가 있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교회가 수적으로 더 커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교회가 전혀 권징과 치료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왕 대접해주고 교회에서 VIP로 대접하면서 뭘 어떻게 살아도 개의치 않는 그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난 무법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메고 푸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두 구절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고 다음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 파송하시면서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 대한 칼빈의 주해는 이렇습니다. 죄를 사하고 그대로 두는 문제에 관한 명령과 메고 푸는 일에 대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 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메고 푸는 권세도 그들에게 함께 부여하셨다고 칼빈이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아 영원히 지옥의 결박을 당하는 것으로 이 권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으로 풀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명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했어도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그럼 그것으로 영원한 지옥의 결박, 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권세가 사도에게,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증과 확신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분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언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가 회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풀어서 해방시키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핏발을 세워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이 당위를,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 그럼 그것으로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영원히 지옥의 저주 아래 묶어버리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 설교의 권세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 여기에 다른 것을 또 추가하거나 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가 맺고 푸는 권세가 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공효화된 거죠. 공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런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그런 권세가 사도가 선포되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가르침의 진실성을 확증하도록 이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이 부분을 주의를 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의 가르침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이 사도의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선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하늘로부터 전파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라는 확증을 갖게 해주는 증거로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되도록 자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도 구원받지 않은 자인 것으로 간주하고 서슬퍼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당신의 영혼이 분명히 구원받아 영생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들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는 그 삶의 그 중대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다가는 당신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 심각한 경고를, 서슬퍼런 경고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나 영생에 대한 약속, 구원의 복된 소식은 사람의 권한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들은 이것을 전하는 일에 수종을 들 뿐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안 한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성도님들에게 천국 지옥 얘기하고 죄 설교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목사가 참 무식한 목사구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종을 들고 있는 목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귀를 부드럽게 하고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의 종일 뿐인 거죠. 사도들을 도구 삼아서 모든 진리를 전하고 약속하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토록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죄 용서가 참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동시에 사도들의 정죄가 곧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그 모든 의도가 베드로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거는 모든 시대에 주어진 것으로 누가 전하든 간에 복음이라는 이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최고의 심판에서 공포된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하늘의 인준을 받은 것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해줍니다. 열수의 권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하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주신 권세이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말씀의 권세를 섬기는 자들로 삼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올바로 이해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메고 푸는 권세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면 메고 푸는 권세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형제가 가서 얘기했는데 그 형제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한다는 건 이제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18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연관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두 구절은 동일한 맺고 푸는 권세와 동일한 명령과 동일한 약속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유사성을 갖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 말씀 사역자들이 시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은 교회에 맡겨진 권징, 출교의 권징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출교를 당하는 자를 매는 것입니다. 그를 영원한 멸망과 절망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출교는 교회가 그의 삶과 도덕성을 정죄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그에게 경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아주 악질적인 죄를 짓는 세리처럼 여기라. 그래서 그를 저주하고 버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일순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그 형제를 그렇게 세상에다가 던져놓고 놔두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 영혼이 당하게 될 모든 고통들을 고스란히 그가 겪으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죠. 궁극적인 교회의 치료와 권징은 그 벌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그가 깨닫고 고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회개를 인정하고 해벌해서 다시 하나 된 교제 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죄를 하면 출교를 시키면 묶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의 회개의 여부를 교회가 분명히 보고 그가 회개한 분명한 증거를 가질 때 다시 그를 받아들이면 푸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을 함께 나누는 자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메고 푸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에 다니시던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셨다. 이 교회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왜? 그분은 그리고 출교당한 그 교회에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 때문에 출교를 당했는지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해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교회로 소속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교를 당하셨다면. 그런데 뭐 하늘 아래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감히 지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해서 출교를 당하든지 자기 스스로 교회를 그렇게 뛰쳐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래서 그분이 어떤 교회로 옮겨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지금 매여 있는 분이에요. 묶여 있는 분이라고요. 그 영혼이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고 그가 어딜 가든 그가 하나님 앞에 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해교회로부터 해보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그것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될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문제란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홀히 여기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이런 경우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꼬리표처럼 그에게 따라다닌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이렇게 성도의 위법과 죄에 대해서 시벌과 해벌을 통해 메고 푸는 권징과 치료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출교시켜도 다시 받아들여서 회복시키고 다시 한 지체로 인정하면서 따뜻하게 계속 신앙의 도를 함께 이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몇 교회나 될까요? 이러한 권징을 행하는 교회도 많지 않고 합당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질서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성실히 밟아 나가는 이런 성도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럼 과연 진리 위에 서 있는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냐? 못 본 체하고 대충 넘어가 주시는 그런 분이시냐? 칼빈은 거듭 말합니다.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완고하게 교회의 판단을 무시하거나 즉 목회자의 권면과 권고와 훈계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걸 말하는데 이런 목사의 교회에 대한 이러한 권위를 거부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교회 결정에 의해서 정죄받은 일을 가볍게 이렇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행위의 모든 판단을 성도 개개인이 아니라 주님 자신께서 선언하신 것이고 이 땅에서 교회가 그 권위를 행하면 하늘에서 그것이 확증된다는 것을 친히 주님이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 구절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된 자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은혜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분들의 대부분이 교회와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다닌 교회와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모든 관계를 그 일순간에 끊어버립니다. 마치 무슨 빚쟁이 대하듯이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교회를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매이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매이는 일이에요. 교회를 떠날 땐 정당한 사유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목사와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될 만한 일일 때 쌍방간에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교회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내 오늘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는 일에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준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와 제도를 법을 다 무시해버리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등록 교인이 되고 정회원이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신앙의 그릇된 행위들과 사람의 어리석은 고집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반드시 교정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돈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그렇게 대충 넘어간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맺고 푸는 권세 아래 모두 저촉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재판권인데, 자, 이걸 왜 이제 칼빈이 이 얘기를 이렇게 앞에서 서두에서 길게 하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부릅니다. 이 구조를 근거로 그들은 경박하기 그지없는 근거로 고해, 출교, 재판권, 법제정의 원리, 사면권, 로마 관구의 수의권 닥치는 대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법이요! 무조건 이거 교회가 세운 법이니까 안 따르면 당신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칼빈이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열소의 오용이고 이 성경의 진리를 더럽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재판권과 세속의 재판권. 자, 이제 국가의 관원들은 칼로 벌하거나 강제력을 발휘하는 뭘 갖죠? 사법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법에 대해서 법의 저촉을 받는 대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을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자발적으로 징계를 받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수행하는 재판권을 국가의 관원이 수행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교회가 뭘 잘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교회가 예를 들면 한 성도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관원이 이 세상 법에도 살인을 하면 살인의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의 관원이 교회의 모든 법의 문제를 다룬다? 이건 허락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당시에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듯이. 근데 그게 불신자라면 그런 처벌을 받대. 자, 불신자는 그런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킵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사기를 치고 강간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내가 구속이 됐어요. 감옥에서 형을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든가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영혼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묻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신자라면 신자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죄, 이제 세상의 법에도 저촉될 만한 그런 중대한 죄가 아니라 교회가 그저 그를 권증할 수 있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권증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재판권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죄진 자를 회개케 하고, 예.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랬던 행실로 교회에 해를 끼친 경우에 엄숙히 그에 대해서 회개를 선언함으로 자신이 일으킨 무리를 제거하는 것까지 교회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는 이런 역할이나 기능까지는 감당할 수 없지만 교회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권징과 치를 행하고 그가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세속의 사법권과 교회의 재판권, 권징과 치리의 목적에 있어서의 상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목사는 늘 여러분들을 권징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 안에 중요한 요소가 권징이에요. 근데 권징이나 칠이라는 말이 이게 이 원래 언어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의미로 와 닿는데 사실 권징이란 말은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교정 그런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권징 이러면 이제 굉장히 무슨 큰 죄를 졌고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엄격하게 뭔가를 이렇게 처벌하는 이런 의미가 강한데 사실은 교정의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교회의 거룩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 다 하나님이 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만 맨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들이 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매주 터지대요. 매주 어떤 목사가 무슨 죄 저지르고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매주마다 목사, 교회 얘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비수 같은 말씀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그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두렵게 여기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권징과 징계의 교정의 요소들이 강단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과 책망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감이나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죄를 경계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일을 설교자가 게을리하고
피차에 얼굴 붉어지고 분위기 냉각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자꾸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한다고. 그저 그냥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 감동적인 얘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점점 부디어지고 죄를 죄로 여기는 칼날 같은 죄의식은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금처럼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해이가 온 사회를 뒤덮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악은 더 창궐해지고, 교회와 성도의 영혼 역시 이러한 죄악에 물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러므로 더 강도 높은 때로는 율법과 때로는 복음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어있어 회개하는 자리로, 거룩과 순결을 지향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목회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설교의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도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도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교회에서 이 권징과 치리를 통해 성도님들의 영혼을 교정하고 교육하고 견책해야 되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 사명도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지 오래인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관원들과 사법부, 사법기관들, 그들의 직무에 공명정대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의 사역자들 역시 죄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의 수위를 최고치로 높여서 이렇게 서로 세속의 재판권과 교회의 재판권이 모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협력함으로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부패와 타락을 막는 일에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재판권을, 그리고 교회의 재판권을 각각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도 그게 무너지고 이제 교회마저 그게 무너지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무법천지. 지금 이 두 가지 기관이 이 고유의 직무를 모두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죄악으로, 그래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어린 애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중학생들이 같은 또래 애들한테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게 중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짓인지 죄인지.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이거죠. 왜?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고 악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처럼 죄악으로 타락과 부패로 차고 넘치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세상 속에.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기어이 멸망을 향해서 빠르게 내달릴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목회자의 두려움은 그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저 길로 가는데 교회가 이 중심을 잡으면서 이것을 경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내달리는 거죠. 정신없이 내달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막지 않고 제동을 걸지 않고 그냥 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자, 그렇게 가면 우리의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네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원들의 관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재판권, 권징과 치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세상의 관원에 고발하는 것이 가한가에 대해서 칼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고대의 교회에서 지켜보던 대로 교회가 갖는 영적 재판권에 순복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끼리의 어떤 분쟁,
원칙적으로 성경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법정,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교회 성도가 모두 거듭나서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이 성도 소송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것을 교회가 재판권을 가지고 중재할 때 바른 양심으로 그걸 다 인정하고 그래서 잘잘못을 고백하고 수용해서 이게 신앙의 상식 안에서 해결이 될 때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한쪽 교회 혹은 한쪽 성도가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아무리 신앙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해도 불신자처럼 반응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불신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고 죄를 회개케 할 수 있고 잘못하셨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둘이 화해하시고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원활하게 해결하십시오.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회의 지도에 대해서 재판을 열어서 이렇게 교회가 결정을 했을 때 양쪽이 모두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입니다. 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그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제 한쪽이 뭐가 어쩌고 어째? 무슨 미친 소리야? 우린 그따위 말에 인정한 이렇게 이제 그 교회나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건데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세상 법정에서 그걸 알아요? 모르니까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신도 니들의 문제를 해결 못하나 보네. 응?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런 얘기를 일반 재판 석상에서 판사에게 듣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교회의 이 같은 영적인 재판권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일을 지속해야 됩니다. 세상의 관원이든 그가 황제이든 모두 교회의 영적인 재판권 아래 순복하고 복속해서 국가의 권위나 세속의 사법권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교회의 재판권을 치리권을 빼앗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떤 것들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일들을 지금 이런 제도를 이런 법을 이런 지침을 세워서 이 상황을 지금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 문제에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교회 세상의 법을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사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교정하고 올바로 치리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속의 정부가 그러므로 교회에 간섭하고 강제하기보다는 언제나 교회의 협조를 구하고 교회가 가진 이 영적 재판권을 통해서 교회가 자치적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제각기 자기들이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상호 협력하되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세상의 정부나 세상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권한까지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권한을 올바로 세상에 행사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존재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법권을 가지고 모두 도덕적, 윤리적, 영적 순결을 지켜나가는 일에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그 일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죠. 교회의 재판권은 영적인 성격을 띈 과거 교회들이 영적인 재판권을 어떻게 선용 혹은 악용했는지를 분별해 보므로 우리가 뭘 폐지하고 뭘 회복해야 될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재판권의 목표는 죄악을 제거하고 충문을 씻어내기 위한 것으로 이 재판권을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영적 권세는 칼을 사용할 권리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 교회는 사법권이 없다는 것. 그 재판의 시행도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교회의 회의와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자, 이런 원칙들을 고대 교회들은 잘 지켰습니다.
거룩한 감독들은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재판권을 시행했고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가장 극심한 벌이 뭐냐면은 출교란 말이에요. 혹은 파문이고. 예? 근데 불가피할 때만 이걸 사용했어요. 불가피할 때만. 고대 교회 재판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세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 가르침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삶을 감독하고 판단하고 훈계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책망할 권한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찬 정지와 같은 이런 어떤 권징들을 통해서 보다 강력하게 이런 일들을 집행함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회개와 영적 순결과 도덕을 지켜나가도록 목회적 공권을 발휘하는 것이 성경이 명하는 바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닐지라도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 악행을 책망하고 제재하고 복종시키는 일은 반드시 목회자가 행해야 되는 일이고 어떤 신자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외가. 그럼 만약에 그것을 행해야 되는 주체인 목사가 그렇게 됐다. 그럼 노회가 그 목사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게 만드는 거죠. 목사의 권징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통 목사의 성도 회중 전체를 향한 권징은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책망과 견책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혹 그것을 여러분이 불쾌하게 여기시거나 나를 저격한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목사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무지를, 허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나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가득한 존재잖아요. 죄로 가득한 존재. 날마다 죄의 허물을 벗어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기를 사모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아도 먼지가 마루 위에 가득 바닥에 쌓이는 것처럼 죄가 자꾸 우리 영혼에 쌓여서 그 죄에 질식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도 영혼의 희락도 평강도 즐거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그것을 누리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를 예배를 빠지고 그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행복을 원하시는 어떤 기쁨을 희락을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맛보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영혼에 두껍게 죄의 각질이 덮여있는 한 어떤 은혜도 감동도 하나님의 친밀함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되게 회복되고 난 이후에 영혼의 창에 은혜의 볕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왜 교회의 영적인 재판권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